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태초의 말씀, 이 로고스 계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말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비물질적인 무슨 기호나 언어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드시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쓰이는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여요. 그러나 특별히 로고스, 레마 두 단어에 대해서 구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틀리다는 것이죠. 어떻게 틀리냐면 로고스는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가 말해줄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 그 현상을 일어날 때 그걸 레마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읽을 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의 어떤 감동과 감격과 어떤 변화와 각오와 결단과 헌신과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제 그럴 때 그거를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설교를 듣거나 또 누가 전할 때 들을 때 이게 로고스로 들으면 안 되고 레마로 들어야 삶의 변화가 오고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읽어도 그냥 문자를 읽기 때문에 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이 두 단어를 사실 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고 아닌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관적으로 그거를 다르다고 구별해서 하는 사람 무리들이 그걸 주관적으로 해서 특별한 것처럼 강조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꼭 우리가 왜 성령 얘기하면은 당신 방언을 받았냐, 뭐 그런 은사 받았냐, 뭐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레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때 성령이 특별히 역사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레마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꽝이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거 들으면 홀가닥하고 성경 구절을 또 찾고 해요.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레마라고 해요. 그 레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많이 들어보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레마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변화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마를 가장 많이 주장해서 이름조차도 레마라고 붙였던 그 사람도 나중에 바람났어요. 그런 건 보면은 뭘 수준 높은 삶을 산다는 건지 제가 말하는 건 바람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변화하고 신령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아는 정말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하면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화되어서 거룩해진다고 했던 그들이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레마로 받는다고 했던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그런 똑같은 차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도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말씀과 로고스와 레마로 듣는 것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거고 레마는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말할 때 설교를 하는데 말할 때 그 말은 레마예요.
주관적인 말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내려오시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들의 주장, 레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말씀이 뭘 타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고 성령 부어 주셨던 거고 회개하고 막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에 찔려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인데 그거는 로고스라고 말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레마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혹시 이거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프린트는 가져왔는데 언제 한번 같이 앉아서 하기 위해서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오후 시간에 할 수 있기로. 하여튼 핵심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마와 말씀이 성경에는 구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했던 그 말 헬라 철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했고 바로 사도 요한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다바르라는 개념을 이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나가면 그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역사해서 생명을 주고 거기에 열매를 갖고 자라고 싹이 나고 파종하고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게 그냥 말로 하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는 일에 형통하자.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냥 말이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리고 손들어 이러면 우리가 서거나 손들고 그러지 않지만 경찰관이 간대 서라 그러고 손들라 그러고 하면 그대로 듣지 않겠어요. 차를 세워라 그러고 반짝반짝하면 서지요. 왜? 그 사람들의 말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authority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막 말하는데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 힘이 있어요. 그처럼 임금이 말하면 그게 법이고 있잖아요. 왕이 말하면 법이지만 백성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하는 게 그건 지 생각이지요. 그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한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그 말이라는 것은 함께 되어 있어서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이 많이 노는 데서 우리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그럴 때는 다른 애들은 내가 가자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움직여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되는데 그 능력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는 거 없다고요. 그죠?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없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우리와 관계가 있을 때 그게 귀담아 들리는 것이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역사하고 권위로 주어지지만, 그죠? 관계가 없을 때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말 자체가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고 지위고 권위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이게 말하는 말이 무슨 살았고 운동력이 있나? 그 말은 관계가 있을 때, 권위가 있을 때 그 말은 그 말로서의 어떤 말을 할 때 공허하지 않고 움직이죠. 또 마음의 생각 뜻까지 감찰해요. 우리가 아는 말이 비물질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감찰을 해요? 그 말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말은 인격적인 존재에 통해서 나올 때 말이지, 그거 아닌 것은 뭐예요? 그냥 소리라고 해요. 사운드예요. 바울이 다메섹 동상으로 가다가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할 때 딴 사람들은 옆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뭔 소리가 꼬르릉 꽝꽝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저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게 뭐야? 못 알아들으면 뭐라? 방언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한국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말에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뭐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아멘 했었는데 옆에서 보면 졸고 앉아갖고 이거 언제 끝나나 지금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모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레마라는 거나 로고스만 아니고 보통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 언어로 표현해서 하는 말을 할 때 사람이 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때 레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 이 레마에다 랄레오라는 말도 써요. 내가 자의로 이렇게 랄레오, 나불나불 랄레오라는 말이 나불나불 그냥 이렇게 라랄라라 말하는 거예요. 라레오라는 말도 아니다. 에레오라는 말도 있고 뭐 말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말하다는 뜻이. 그러나 특별히 레마라든지 로고스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인격적인 존재,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뜻이 담겨 있어서 문자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을 말할 때 했고 다른 것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두셔서 특별하게 그런 거 뭐 특별하게 했을 때 그건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들으면 그게 말이고 이렇게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해서 들리게도 깨닫게도 하고 감동도 주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말씀 로고스라고 할 때 바로 이 로고스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다, 지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럼 말씀이라고 할 때 그가, 우리 말이 참 번역이 그가,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하나의 인격체,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편지,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 그럼 편지는 단순한 글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지요. 그죠? 거기에서 문자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야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의도를 해야지 이걸 문자로만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 아들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렇죠? 기능적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그 뜻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그 역할을 아들 하나님이 맡았을 때 그걸 말씀이라고 말했다. 로고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에는 그냥 뭘 지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고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말이 논리와 이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이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하나님 뜻을 설명하기 아주 많이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택해서 썼겠지요. 예, 우리도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늘님, 뭐 하느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어떻게 번역하든.
그런데도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 그러면 뭔가 신적이고 저 위에 있는 높이 있는 그런 신이라는, 최고의 신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대로 개똥 이렇게는 안 써요. 잡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쓰던 것, 헬라 사상에서 있었던 로고스라는 것에서 가장 설명하기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쓰여졌을 때 그 뜻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 말씀으로 지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고 지었다면, 그게 그러는 것을 가진 인격체로서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다면 그 만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인격, 성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격을 밝혀주고 설명하는 교보제, 계시의 수단이요 도구들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할 때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할 때 그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변호를 가시면 세상 철학에서 플라톤이나 이 헬라 철학에서 와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기독교 안에도 이게 너무 많이 철학 사상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나 인도나 이게 다 같은 아리안족들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학에서 보는 것을 보면 위와 아래를 구분해요. 그 이데아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물질의 세계라고 하죠. 이제 이데아의 세계의 것이 이 물질의 세계로 표현됐다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해요.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대해서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고 허상이 있고 빛과 어두움이 있고 진리와 거짓이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고 묵시와 연상, 절대와 상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죠. 초월적인 것. 이데아의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도 극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는 생로병사의 윤회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뭐 플라톤이나 불교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는 선하고 영원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 물질계 이 아래 것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계약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세상은 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혼은 귀한 것인데, 영혼은 좋은 것인데 이게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물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요 해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하죠, 그죠? 뭐 벗어나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 플라톤은 그거를 참된 지식, 그노시스, 지식을 깨달으면서 벗어나는 거. 깨달아야 된다. 그 참된 지식을 깨달을 때, 아, 세상이 이렇다 하는 걸 알고 그걸 깨달을 때 그게 참된 지식이라고. 참된 지식을 가질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그럼 불교는 뭐라고 해요? 수행, 덕도예요. 그렇죠? 수행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하면서 도를 터가 깨닫는, 득도하는 거예요. 각하는 거예요. 각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득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불교 하니까 또 뭐 전혀 우리가 또 불교 얘기하면 또 우리한테는 이게 또 방언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형과 형상과 참과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빛, 어둠, 여기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이런 헬라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도 서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 달라요. 왜 다른가? 우리는 이 물질을 극단적으로 그들은 분리해요. 이건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데아와 물질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고,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건 다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를 거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도 다 고행하는 거예요. 모든 욕심은 나쁜 거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욕심은 디자이어를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디자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벗자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스님이 그런 말 했다죠,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런 철학적인 종교들은 불교나 철학이나 똑같이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요. 왜? 이 몸은 쓸데없는 거니까. 캐세라세라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다 죽으면 썩어질 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영혼과 몸이 똑같이 귀해요. 왜? 하나님이죠.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개를 따로 이렇게 차별을 두고 다르게 하지만 차이를 두지만 그걸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분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신론으로도 가는데 전혀 갈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벗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몸은 물질은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아까 말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자살.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죽는지? 이걸 죽여버리면 벗어나버리는 거죠. 그럼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어도 잘못 믿으면 금욕적으로 가든지 케세라세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합격해서 죽어버리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헷갈립니다.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갈라놓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요? 한마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이미 여기에 우리의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땡겨서 포테이스팅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고 마지막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그게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완전히 더러운 것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완벽한 것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뉴 크리에이션. 뭐 뉴 크리에이션? 내가 뭐 뉴 크리에이션 같대요? 맨날 야단 맞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가르침, 철학, 종교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자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지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 수없이 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로는 세상적인 철학을 가르치고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골로새서 여러분은 그 노트에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게 하도 길어서 여기 하지 않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할 때 이 만물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지었다?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 주관자,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로만 그를 위하여 창조된.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좀 여러분이 사탄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선악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탄이 왜 생겼냐, 왜 생겼어요? 자, 한마디로 사탄은 왜 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보여주려고, 교육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거 없으면,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어두움과 빛, 그 어두움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그래서 어두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도 지었다.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었대잖아. 그럼 창세기에 잘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사람들이 죽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시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막 얄팍한 생각으로 자꾸 공격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볼 때 어두움이 뭐예요? 어두움은 빛은 생명이고, 요한복음 빛은 생명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어두움은 뭐예요? 죽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로 에베소서에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뭐다? 빛이다고 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말씀이. 말씀과 빛과 이게 다 같은 건데 근본이라는 말 안에 뭐가 말씀은 또 어디 있었어요? 인알케 근본 안에 말씀이 있었지요. 그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다는 본질이. 그 근본 안에 빛도 영도 생명도 말씀도 그게 다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본질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같으면 어떻게 같이 들어가 있어 그 안에. 그 아니란 말은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연합, union with Christ.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신학자들이 다 말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안에 있다고 같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들리죠. union with Christ.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된 아들과 이 흙으로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어두움에 있는 인간들과 연합함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요? 자녀 삼으시죠. 자녀 삼았다는 게 뭐예요? 빛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뭐 예수 가진 우리도 뭐예요? 빛이라고 그러죠. 달라요? 틀려요? 그걸 또 다르다고 막 자꾸 그래. 작은 예수라며. 근데 구분은 있어요. 아직은 하나지만 그 근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같지만 위는 다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로 존재해요. 그 안에서 우리도 연합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같지만 구분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그 둘이 하나가 됐는데 둘이요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는데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에요? 그 둘이라고 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라고 해. 하나가 돼야 된다잖아요. 연합해서 하나래잖아.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가 이게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이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with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plus라고 해서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둘이 하나라는 말은 방향도 목적도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데 뜻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면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그냥 섞어가지고 진흙처럼 섞어서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인격적인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크도다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고 그 하나됨의 증거가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도 하나예요. 그걸 가족이 아닌 패밀리라고 하죠. 우리도 가족의 패밀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족. 죄만 그런가요? 우리 그거는 여기 새들백교회 제일 큰 목사 제일 가면 생각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불렀다. 그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이단이 아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철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세상 상식하고 경험하고를 짬뽕시키고 성경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막 하니까 그러니 뭐해요? 빛과 어둠이 섞이면 뭐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혼잡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걸 몰라 더 헷갈림, 그걸 더 그 메디컬 용어로 쓰면 뭐예요? 크레이지, 미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미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게 미친 거예요. 하나만 되면 되잖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가지는 그것이 절대 기준이고 그것이 절대 원리고 그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 흘러가게 하는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거 벗어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도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그 뒤번에 보면 바이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생명이라 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 비단에 생명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가 생명이니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그가 바로 또 생명, 로고스가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로고스는 또 근본이라는 말이고요. 근본은 생명체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여기 조회예요, 조회. 근데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이 이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 이거는 뭐라고 해요? 바이오스. 그래서 바이올라지 하잖아요, 생물 할 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런 거, 그죠?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 때는 뭐만 있었어요? 조회, 생명이에요. 근데 타락하면서 인간들은 바이오를 가지고 조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바이오로스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두움이라고 말해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 살았다고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투자해요? 바이오스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릴까, 여기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인 이 생명은 그냥 이렇게 숨쉬고 오래 산다라는 것을 훨씬 넘는 어떤 것인 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 조회가 뭔가,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목적을 알고 존재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것을 사는 삶을 조회라고 하는 거죠. 조회. 그게 질서 있는 것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호흡하는, 붕어가 물 마실 때 꼬박꼬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데피니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이게 떡으로 사는 게 바이오스로 살리는 거잖아요. 생물체적인 생명, 그것만 갖고는 사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뭐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찬양도 해석고 중요해요. 그러나 철학은, 헬라 철학은, 불교는, 다른 종교들은 이거를 극단적으로 구분해서 이분법으로 구분해요. 그건 다 악하다고 해요. 아니, 악한 거 아니에요. 악하다고 해놓고 돈 찾고 뭐 찾고 건강 찾고 맨날 건강의 비결 그런 거 설교해서만 악하다며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전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나 모든 말씀으로 그게 진짜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있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래야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게 지혜를 준다 말, 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도 보면요, 여러분 노트에 있는데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했고요, 복음을 가지면은 다 해요. 뭘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으나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그 앞에 4절까지는 전부 미완료 과거를 썼어요. 동사가 n이라는 미완료 과거.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 5절부터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요거는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게 빛이 어둠이라는 죽음의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이 빛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도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카탈란바안으로 한 말인데, 이 말은, 이 카타라는 말은 다운이에요. 람바노는 취하다, 테이크예요. 그럼 아래로 취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위에 있는 실체, 실상인 그 묵시의 진리를 밑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두움은 땅에 있는 것은 풀은 풀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밖에 모른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했다? 진리를 계시하는 교보제를 주었잖아. 그렇죠? 물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줬다고. 그 물 속에 의미가, 포인트가 있다. 물들은 다 뭐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가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저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손가락을 자꾸 보는 거. 손가락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 걸어놓고 제사 지내고 뭐 손가락 걸어놓고 이걸 왜 보냐고. 이걸 가르치는 저걸 봐야지, 화면을 봐야지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물, 나무, 모든 삼라만상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 현상 속에서 보여주는 현상계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설명해 주는 도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고 뭐든지 다 뭐요? 교보제라니까, 교보제. 그런 현상들이 가르치는 교육 재료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